뭐가 떴나요? 단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특수한 사명을 받고 혜인 자매가 움직였어요. 네. 또 보니까 반가운 얼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난 또 끝나고 나서 좀 기도해주고 또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성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화면을 하나 같이 볼까요? 네. 성찬에 대하여 2 해갖고 이제 성찬 시리즈 오늘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복습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례가 무엇인가 해서 성례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또 들리는 복음이 아니라 보이는 복음으로 물질이 아닌 것을 물질로 우리에게 주셔서 생생하게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돋도록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표지로 2개가 있는데요. 말씀이 없으면 다 없는 거죠. 복음이 없으면 다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신실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식탁을 또 이렇게 부어지는 물을 성례로 규정짓는 이 복음, 그리고 이 성례가 있을 때 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됨을 알 수 있다. 교회가 시작되는 게 세례라면은 교회로 살아가는 삶을 지속하도록 하는 게 뭐다? 성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지하고 우리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표지가 다른 점이 있다고 했죠. 성례는 뭐가 없어요? 구약의 표지 할례, 대표적인 거 할례. 이건 뭐가 있죠? 피 흘림이 있는데 신약에서는 피 흘림이 요구되지 않아요. 왜? 이미 충분한 완성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약의 표지들은 피 흘림이 없다. 그리고 이 구약의 표지들은 할례를 비롯해서 모든 표지들은 뭐를 바라보도록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루시는 십자가 구원의 성취를 내다보는 이런 역할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이 성례들은 어떤 역할을 한다? 이미 일어난 확실한 구원 역사의 성취, 이거를 십자가의 성취를 돌아보면서 기념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면서 내다봄과 돌아봄의 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약간 논쟁이 있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교단이 갈리고 아예 종교가 달라지고 하는 부분까지 벌어졌죠. 대표적으로 카톨릭이 이 성례를 잘못 이해했어요. 어떻게 이해했죠? 성례가 그냥 집행이 되기만 하면은 이 의미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그냥 이 성례 자체가 무슨 신비한 힘이 있어갖고 그 집행 자체에서 효력을 발생한다. 그래갖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막 형식적으로 그 믿음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용이하고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카톨릭 신부도 전쟁 나서 죽을 때 종부성사 하잖아요. 얘가 믿든 안 믿든 구원받게 해준다. 성사 이거 그 미신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일도 벌어졌다고 했어요? 세례 물을 퍼다가 드라큘한테 뿌리고 이거 자체에 이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도 벌어졌어요? 일부 무지몽매한 그 중세 때 그런 어떤 일이냐면 그 성차 때 쓰여진 이 성병이라고 하죠. 요거하고 이 포도주를 뭘로 훔쳐다가 지우다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피니까 이거를 신주 따지고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네, 네, 그런 것들은 온당치 않다. 사효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다. 그럼 반대로 카톨릭이 그런 극단이 있으면은 종교개혁 이후로 반대로 극단으로 가는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제세례파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사역 자체는 상징에 불과하다. 그냥 상징이다. 그냥 행동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내적인 어떤 믿음의 반응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신자의 세례만 진짜 세례다 해서
이상한 사람한테 세례를 받거나 이 사람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을 때 세례를 받았어 이 세례 자체를 그냥 원천 무효하고 다시 세례를 줘야 된다. 막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정하신 성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 성례의 효력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주관적인. 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좀 이런 표현을 써도 됩니다. 영빨이 하이 포지션, 하이 컨디션이야. 그때는 막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 내가 그냥 막 새벽 긋듯이 노스로 막 긋는 소리가 나서 내가 막 바닥이고 침체되고 할 때는 이 성례가 어떤 효력도 바르지 않나.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주관적인 거죠.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또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면은 너무 사람에게 중심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인효론이라고 하는데 이 두 극단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균형 잡힌 게 이 성례는 은혜의 수단이고 뭐로 지정할 때? 그냥 평범한 물건, 평범한 식탁이지만 이것을 복음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서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통로이며 그 수단이며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고 믿는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이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이게 그리스도의 임재가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실제로 임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임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복음을 분명히 아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없이 기계적으로 성례 행사를 집행한다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믿음이 내 주변에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이 복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는 나의 열심, 열정, 내 어떠한.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거나 나의 성령 세례를 받거나 똑같이 은혜의 수단을 여기. 성년도 자기가 내가 믿어서 이렇게 여기에 왔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배경에 뭐가 있어요? 전제되어 있는 하나님의 택하시는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례에 대해서 하나만 좀 더 추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말씀과 성례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둘 다 뭐라고 했어요? 교회됨을 알 수 있는 표지라고 했죠. 그리고 둘 다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런데도 뭐가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를 따지면 사실 그런데 뭐가 우선적이다? 실제적으로 우선성을 갖는다? 말씀이 우선성을 가져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 여러분들 성당 가면은 뭐가 있어요? 가운데? 성찬상이 있습니다. 성찬상이 있고 세례대가 이렇게 있고 그러고 강대상이 한쪽에 있는데 종교교육 바뀐 게 뭐냐면은 이 강대상이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오고 성찬상과 세례대를 밑으로 두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성찬되게 성례를 성례되게 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과 성례 차이에서 첫 번째 필연성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필연성 뭐예요? 성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하다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뭐는 선포되어야 된다? 말씀은 선포되어야 돼요. 성례는 불가피하면은 좀 약간 못하게 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말씀이 없으면 그건 예배예요. 예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우선성과 필연성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례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필연적인 거지만은 이 약간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이해할 때는 말씀이 좀 더 우선성을 둡니다. 두 번째 차이는 여러분 성례를 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생겨날까요? 세례를 받으면 막 믿음이 막 생겨. 카톨릭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막 세례를 베푸고 이런 사람 구원받고 막 선언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발생시키진 않아요. 믿음을 발생시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형성되도록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사용하여서 들려지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눈을 떠서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느끼도록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경험하도록 이끄신 건 말씀이죠. 그러나 이 성령은 어떤 유익이 있어요? 믿음을 우리가 생겨나게 하지 않지만은 뭐하도록 강화시키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이 생겨진 믿음. 성례는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 기존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는 그런 유익이 성례에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말씀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다 들려주게 하셨어요. 다 듣게 하셨어요. 그러나 성례는 누구에게만 허락되는 겁니까? 교회에게만. 교회가 된 자. 세례받고 교회가 된 자에게만 이 성례대, 세례와 성찬이 허락이 된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 복습으로 다시 돌아가면 성찬의 4가지 용어 기억나십니까? 주님의 만찬.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밥상을 베풀어 주시며 자신을 내어주시니 이것을 주님의 만찬, 성찬을 그렇게 이해하고, 감사, 유카리스트라 했을 때 이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를 감사하는 거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감사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가 이 세 번째 용어예요. Holy Communion, 코이노니,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주님과의 교제, 또 우리 서로 공동체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4번째는 뭐라 했어요?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 미사 이렇게 쓰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용어 자체는 그 긍정적이었어요. 이 성찬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해산하고 보냅니다. 파송합니다. 미션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미사. 세상으로 보냅니다. 복음을 전하러 보내는 미사. 그래서 영어로 dismiss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해산이라는 말인데 이 미사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이 충분한 은혜를 누렸으니 가서 전하시오. 이런 의미가 미사에 있었죠. 그런데 이게 좀 와전이 되긴 했어요. 카톨릭에서는. 자, 그 다음에 성찬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 이게 쭉 되면서 제가 성찬을 되게 중요한 표현으로 정리했어요. 언약의 식사와 잔치. 성찬은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것이 표지일 뿐만 아니라 이 도장 찍었다는 인 있잖아요. 인.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고 여러분 중요한 행사하고 나서는 항상 뭐 합니까? 결혼식 하고 나서 뭐 하죠? 우리 신랑을 피로하게 만드는 피로요.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피로요. 회갑잔치 하거나 뭐 합니까? 회갑이요. 고이잔치 하고 고이요. 졸업하고 나서 또 이것도 뭐 졸업잔치. 어쨌든 뭐 우리도 정년 세워질 때마다 원래 그때마다 막 같이 밥하고 신나게 먹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행사하고 나서 잔치를 벌이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우리가 하나다. 가족이다. 이걸 확인하고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이렇게 인치는 게 뭐예요? 이 식사하는 행위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 언약의 식사와 잔치인데 사실 성경을 보면요. 먹는 걸로 시작해서 먹는 걸로 끝납니다. 이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먹기 위해서 사냐 뭐 이러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살도록 먹도록 하시죠. 생명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는 수단이 먹는 것인데 여러분 창조 때도 하나님 우리를 먹이셨어요. 뭐로 먹이셨죠? 동산에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아름다운 나무들을 우리가 먹도록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먹어서 충분히 먹고 마음대로 먹게 하셨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만 안 먹었으면 먹을 수 있었던 게 있었죠. 생명나무. 생명나무. 여러분 모든 나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 우리에게 복되게 누리도록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주셨다는 게 창조예요. 근데 여러분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 하나님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생명 그 자체이시니까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게 이 생명나무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게 됩니다.
그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그리고 이 에덴에서 잔치상을 우리가 먹으면서 마음껏 안식을 누리면서 이렇게 되는 걸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도 뭐로 시작이 돼요? 어린 양 혼인 잔치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딴 종교하고 확실히 달라요. 딴 종교는요, 우리가 신들한테 먹을 걸 바쳐야 돼.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세상을 주시고 심지어 자신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줄기차게 성경에 계시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안식,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충만히 먹을 것을 먹고 그분 앞에서 살아내는, 주님 우리를 식구로 받아들이고 가족처럼 우리를 살뜰하게 대하는 것들로 시작했다가 이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걸 강력하게 회복하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 이게 뭐였죠? 우리는 이 안식이 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죽음이 넘어가도록 6월절 어린 양,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이 일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 6월절의 은혜를, 어린 양의 은혜를 누리고 나서 그들이 시내산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속죄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나서, 속죄의 피를 뿌려야 돼요. 반드시 언약을 맺으려면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라는 표현이 여기서 쓰였는데, 시내산에서 이 표현을 나중에 최후의 만찬 때도 주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중요한 언약을 맺는 이런 언약 체결의 형식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장로 중에 몇 명? 70명. 70명이 이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분 앞에서, 이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친히 뵙고 먹고 마시고.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근데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다, 정결하다,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언약 관계를 맺도록 이렇게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모두 허락해 주셨어요. 잔치, 이 언약의 식사를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멋지게 나오는 것이죠. 바로 이거를 받아서 주님께서 그 잡히시던 밤에 십자가, 그 어마무시한 고통, 우리는 막 감히 상상도 못할 그 고통, 그 십자가 죽음, 그걸 앞두고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만찬을 베푸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를 내어준다, 내 몸이요 내 피다, 내 살이요 피다 하면서 6월절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없었죠. 왜? 예수님 자신이 그 어린 양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의 피를 맺고 우리가 그 언약을 맺어서 우리 안에 새 마음 새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거기서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 6월절 이 식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두 번째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6월절 어린 양이 없었고, 두 번째는 뭘 하지 않았다고요? 네 번의 그 잔을 마셨는데 마지막 잔을 예수님이 안 드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기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 마지막 잔을 안 드시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까지 끝까지 어디를 가시겠다?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겠다. 고난의 쓴 잔을 들이킬지언정 축배의 잔을 들이키지 않겠다 하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이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완성된 마지막 네 번째 잔은 언제 먹을까요? 어린 양 혼인잔치, 재림 때, 그때 그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 네 번째 잔을 다시 마시게 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떡과 빵과 잔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되죠?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나는 성경이. 여러분, 먹을 때 기분 좋잖아요. 먹는 게 귀찮다, 먹는 재미가 없다 이러면 약간 상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혼자 먹는 게 좋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같이 먹으면서 이 연합과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꿈꿨던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맛을 누리는 것도 혼밥이 아니라 같이 이게 식사와 잔치를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일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잔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성찬의 실제적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찬은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교제. 제가 그 네 가지 그 용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주목하는 용어가 주님의 만찬은 말 그대로 그 사전적인 표현이고, 이것을 정말 깊이 드러나는 의미가 뭐냐면 홀리 코미니, 거룩한 교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성찬은요, 무엇보다도 누구와 교제? 우리 주님과 교제하도록 하는 귀한 은혜의 수단이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이 성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두 번이나 말씀할 정도로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이때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한데 두 번이나 말씀할 정도로 이게 너무 중요한 교회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예식이 뭐예요? 이 성찬인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기념은요, 일단 우리 주님이 언제 계셨었죠? 2000년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세요. 앞으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과거를 기념하는 건데 언제?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념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으로 오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념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찬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와, 빵이로구나. 와, 포도주구나. 이렇게 짜끈하냐. 난 지금 허기진데 좀 많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 우리는 뭐를 대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 분명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이 이루신 모든 성취들은 그냥 신화가 아니에요. 미신이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뭐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인 거죠. 이거를 기억하고 붙잡는 거예요. 회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질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또 주님이 누구인지가 분명할수록 우리가 누구인지도 분명해지고 또 이 주님의 한 떡과 한 포도주 잔을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억을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 기억은 되게 중요한 게 이 기억을 같이 공유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이 공유된 정체성을 갖고 그 삶의 방향도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기억의 역할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말씀이 잘 이렇게 전파가 좀 시원찮게 돼도 성례만 잘 유지가 된다 했죠. 성찬 때마다 뭘 늘 확인해요?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그래서 이거를 받아먹은 우리가 교회가 되고 이 부활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옛사람은 저렇게 찢겨갈 때 나도 저기서 죽었고 나도 이렇게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마시고 새로운 존재로 부활한 존재지. 이걸 늘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늘 심중에 새기고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 한 백성이 되었다는 정체성. 이걸 유지하게 되는 거죠. 기념은 너무나 중요해요. 과거를 기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떠나잖아요. 그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을 회상할 때 회상하는 그 일련의 무리를 통하여 그것을 기념하면서 같이 그 삶의 양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일을 분명히 하신 분입니다. 이 분명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선물해 주셨고 우리는 그걸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망각이 배교의 첫걸음입니다. 망각이 배교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해요. 붙잡아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 정말 안 잊어버렸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좀 약간 치매가 있어서 돌아가셨는데 정말 인생이 좀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참 그렇게 정정하고 그런 분인데 한번 건강이 쓰러지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더라도 제가 정말 간구하는 거는 제가 혹시 그런 게 있더라도 절대 이것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십자가 복음만은 붙들고 있다가 평강을 누리다가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고요. 정말 우리가 이 기억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퇴색되면 안 돼요. 생생하도록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신 거거든요. 행할 때마다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해요. 네, 잊지 마세요. Remember who you are만 있는 것이 아니라 Remember Jesus. 저 영화가 짧아서 뭐가 더 안 나와요. 예수를 기억하고 성찬을 기억하면서 그 우리 주님의 절절한 찢겨지고 흘려지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떠나는 순간 우리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이상해지는 거예요. 진짜 여지없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떠나면 안 돼요. 네, 십자가 그늘 밑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자신에서 깊이 절망하거든요.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뭔가 잘할 것 같고 막 이런데 이런 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는 게 성찬이에요. 내가 그래봐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야만 했던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참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고귀하신 주님이 나 대신 이렇게 죽으셨고 이 나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다짐하게 되는 것도 이 과거를 기념하는 이 성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풀어봤는데 두 번째 현재를 각성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 끝? 아니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저 멀리서 통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 세상을 그 통치의 권능으로 꽉 붙잡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2000년 전에 그랬을 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찬은.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임재하신 것을 믿는 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 스스로를 자각하게 되는 것이 성찬의 역할입니다. 성찬의 의미. 언약의 인이죠. 우리가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갔으며 내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구나. 이거를 성찬을 대할 때마다 과거를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통치하고 있는데 그 통치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고 그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안식 가운데 있다. 이걸 믿도록 하는 수단이 뭐예요? 성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영생의 양식과 음료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2000년 전에만? 아니죠. 지금도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과 음료가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아주 특별하게 기록된 이적이 있어요. 뭐예요? 오병이어.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어느 하나도 배고픈 사람 없이 다 배불리 먹었다. 저는 이 표현이 좋아요. 다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다 배불리 먹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요한이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그런 사람은 영생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55절을 뭐라고 합니까? 내 살을 먹는 사람은 참된 양식을 먹는 거고 내 피는 참된 음료를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을 것이다.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죠. 여러분 우리 지금 성찬을 통해서 그 영생의 양식과 음료를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먹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와 공로로 내가 영원히 살게 되었음을 늘 믿으면서 이 우리의 실제적인 양식과 음료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흘러들일 때 우리의 감각기관 안에 들어올 때 또 하나의 감각이 생겨나서 영적으로 이거를 각성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 성령인 것이죠. 성찬인 것이죠.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 엠마오의 사건입니다.
엠마오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시리에 빠졌어요. 하지만 낙심해갖고 이제 어떡하냐. 이제 귀한 선지자셨는데 그분이 가셨다. 애석해 하면서 그분이 죽음을 슬퍼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걸어갔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막 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막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오셨고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지 친히 말씀하셨죠. 얄궂게도 부활 처음부터 마스크 열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만 풀어가시다가 이들이 눈을 뜨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눈을 뜬 순간이 있었다니까요. 언제 눈을 떴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음식을 먹고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떼어서 그들에게 주는 순간. 성찬이죠. 떼어서 그들이 주는 순간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져서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눈이 밝아져서 그의 인 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떠나셨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다른 제자를 만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현존, 그리스도의 임재, 그 충만한 복을 누리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각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고 이거는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놀라운 사건이구나. 이걸 깨우치도록 하는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을 만나서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해요? 길에서 된 일, 이게 뭐예요?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경험. 그리고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성찬을 베푸실 때 그들이 눈을 떠서 그 눈을 떠. 그래서 성례를 눈뜨고 한다 했잖아요. 눈을 떠야 돼요. 이 우리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복음의 결과물들을 보면서 복음의 약속을 이 약속의 징표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생생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두 가지가 되죠. 길에서 되는 말씀, 그 다음에 떡을 떼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알리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며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임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왕신 이따 여러분 배가 고프면은 눈이 흐려요. 제가 아침에 항상 안경을 껴도 잘 안 보이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시력이 확 돌아오는 순간이 있어요. 밥 먹을 때. 여러분 영생의 양식과 음료인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뭘 우리가 누리게 됩니까? 주님의 영적인 임재와 현존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네. 제 아내가 가끔 간증하는 거 듣는데 그렇게 힘들게 전에 그 7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약간 사역자의 아내인데 사역자를 같이 있지 않고 혼자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든데 어린이 사역이 굉장히 거의 빡셌거든요. 근데 되게 그 몸이 건강한 편이 아니라 비실비실 하는 가는데 오후가 되면 쌩쌩하게 돌아와. 그날 어떤 날이었냐? 성찬을 한 날이에요. 약간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런 것만 있지는 않겠지만은 왜 믿음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있을 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교회가 있는 곳에 누가 있다? 내가 함께 있겠다. 두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이 우리가 성찬을 행하고 교회 일을 행하고 교회로서 살면은 그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현존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세요. 여러분 막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한편에서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염려를 갖고 막 기도하고 하지만은 한편에서 여러분 좀 너무 막 그러지 마세요. 누가 다스리세요? 주님이 다스리는. 또 주님이 현존해 있어요. 저도 누가 보면 속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저도 막 제가 막 그런 것 같지만 저도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막 생각을 해요.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뭐 키가 막 이미 많이 자랐죠. 키가 더 자라는 것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역사하실 거다? 주님이 역사하실 거다. 이렇게 믿고
내가 너무 막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러니까 제가 막 자유롭고 행복하고 또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을 또 여물지 않은 생각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기다려야 될 때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게 목회자들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 조급증. 근데 거기서 물러설 수 있는 게 이 말씀을 볼 때 또 이 영적인 인재와 환전이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뭘 걱정해요. 좀 기다리면 돼요. 주님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만 해야 될 것을 하면 되는 거죠. 또 볼지어다 주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20절로 끝나면 다 좋은 것 같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신대요. 뭘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갖고 세례를 받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과 뭐가 있어요? 성찬이 있어서 이 은혜의 수단이 있어서 우리가 거리서도록 하고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재하실 거예요. 현존하실 거예요. 또 뭐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이 눈으로 보면서 몸으로 감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왜? 주님이 성찬을 할 때 26절에서 그랬어요. 11장 26절에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백성이 있음을 주님의 이 떡과 잔을 빵과 잔을 실제로 우리가 받아 먹으면서 주님의 흔적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보면서 친히 뵙고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 것이 뭐다? 우리가 행할 성찬인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지난주부터 준비하고 지지난주부터 성례하면서 세례는 정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새기려고 했다면 이 성찬 같은 경우는 제가 막 소망하는 게 뭐냐면 저만 이게 성찬을 하는 걸 소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찬을 간절히 받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성찬을 정말 주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한껏 누릴 수 있도록 이 의미를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그 효력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미래 기대를 하게 되는 것도 이 성찬의 주님과의 교제, 미래의 기대, 재림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장차 무엇으로 끝난다고요? 먹는 걸로 끝난다고 했어요.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네. 전주에서 제일 부패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쿠쿠인데 터존이 있다고 하고 또 하나 뭐가 있죠? 하나는 문 닫았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랬어요. 아루체. 제가 어디 가든지 맛집 탐방부터 쭉 하거든요. 예, 세 군데 3대장이 있다. 근데 그거하고 비교 안 돼. 혼인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실컷 먹을 거예요. 이런 얘기 자꾸 하면 근데 우리 은주자매가 이제까지 마음껏 먹어본 적이 없다면서요. 마음껏 먹어도 될 거예요. 마음껏 한껏 드세요. 네. 그렇게 될 거예요. 언니냐 혼인잔치. 와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집에 가서도 식탁을 대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풍성하게 먹으면서 기분이 좋은. 이 대접을 받으면서 나도 귀히 여기는. 또 어떤 지체들이 서로 막 대접을 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근데 우리 주님이 친히 상을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시고 지금 너네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와라. 오면은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을까. 줄이지도 않을까. 이런 분이 최종적인 자체를 벌려 주실 거죠. 이걸 자세히 설명하는 게 계시록 22장입니다. 맑은 생명수의 강을 우리가 맛볼 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이 생명나무 에덴에서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겠다는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12가지 열매가 베베 12번 맞나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달마다 열매가 다르게 열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단조로운 얼마나 지루한 거 힘들어합니까? 근데 달마다 열매가 달라. 풍성해.
요즘에 우리 화제가 된 과일이 있었죠. 정춘기 복숭아. 그걸 비할 수 없는 맛있는 그 막 과일들이 달마다 막 맺어지는. 아유,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달마다 그 이 생산성과 이 얼마나 이것이 오면 좋은지 이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도 버릴 게 없어. 버릴 게 없어. 왕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이 어린 양이 엄청난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뭐를 대하는 거예요? 성찬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어요. 마라나타. 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 표현이 제가 헬라어로 보니까 마라나타더라고요. 마라나타 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불변하사 무슨 막 이제 관용어구처럼 주님 오시옵소서 이런 표현이 어떤 그 뭐 품사가 뭐고 동사가 어원이 뭐고 이게 찾아보려 했더니 그냥 그 자체가 불변하사라서 관용어처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으로 쓴 거죠. 마라나타. 여러분 우리 마라나타 하는 거는 우리가 뭘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온 세상도 회복하고 갱신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지만 우리가 뭘 사모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 자체이신 주님을 그분을 풍성히 누리게 되셨어요. 소망하기 때문에 자신을 생명나무로 내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를 친백성 삼아주시는 그분을 사모하면서 마라나타 외치면서 성찬을 먹게 됩니다. 과거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각성합니다. 생생한 임재와 통치를 누리고 있음을 믿으며 또 미래에 나타날 그 마지막 분명한 역사의 성취, 재림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고 우리는 성찬에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아까 활발한 목회자는 할렐루야 이랬는데 제가 그게 어색해요. 여러분도 좀 저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열렬 아멘 놓고 싶은데 속으로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좀 받았습니다. 네, 성찬의 실제적 의미 두 번째로 우리 주님과의 교제도 있지만 공동체적 교제라는 공동체의 교제.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일상, 일치, 점검이라고 했습니다. 일상으로 나타나는 교회적 삶이 들어가는 게 성찬이에요. 초대교회 때 그 한 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 3,000명? 회심을 했죠. 와, 처음부터 메가처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일심 한 마음이 돼서 살았어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나타난 교회의 복된 삶의 모습을 묘사하는 네 가지로 묘사하죠. 첫 번째, 그 엠마오의 제자들이 받은 것처럼 길에서 듣는 그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서로 한 몸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교제했고, 그리고 이걸 눈으로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지인 떡을 떼는 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이 모아지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썼죠. 이게 교회의 일상적인 삶이었어요. 네 가지 축이에요. 말씀을 받고 함께 교제하고 성례를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이 은혜를 계속 지속하고 강화시키고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함께 모이기를 힘썼고 요즘에 막 그 사이버 예배 막 이렇게 가상 예배 하니까 편해졌다는데 왜 이렇게 모이는 게 중요한지 좀 아시면 좋겠어요. 성례 때문에 모여야 돼요. 모여서 힘쓰고 집에서 각각 또 떡을 떼기고 이러면서 이 늘 복음의 은혜가 하면서 살았던 것이 이 교회의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이게 일상이에요. 이 교제, 공동체적 교제, 함께 모여 교제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일치하는 이 성찬으로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잔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우리가 이 떼는 떡을 통해서 먹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 떡이 뭐예요? 한 덩어리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많은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성찬을 먹으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응?
어떤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받을 때 제발 주여 이 은혜를 제가 누리나이다. 눈 감고 막 혼자 먹고 훌쩍훌쩍 하지 말고 항상 눈을 부르뜨고 먹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현존이구나 하고 먹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봐야 된다고? 지체들을 보면서 이들이 한 몸이고 내가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좋은 표현 있죠. 식구. 먹을 식, 입구자. 한솥밥을 같이 먹는 가족으로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한 떡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원래요, 성찬이 이제 미리 이렇게 잘라놓는 게 원래 형태적으로 안 좋아요. 그리고 뭐 카스테라를 조금만 쪼가리로 이렇게 주는 게 양이 안 차요. 그래서 제가 저희 노예 목사님이신 분 있죠. 저희 교회도 한번 방문하고 그 박경호 목사님인데 그분이 성찬할 때 제가 그 교회에서 하는 거 좀 저건 좀 괜찮다 생각한 특이한 성찬 형식이 있었는데 가운데 큰 빵을 하나 둔 다음에 성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나올 때 찢어요. 그래도 큰 빵이니까 맘 놓고 막 조금 주는 게 확 찢어서 주님이 여러분께서 찢겨진 살이십니다. 막 주는 거죠. 아쉬운 게 잔은 좀 작았어요. 그런데 이 한 떡에서 이렇게 찢어져서 이렇게 주니까 요즘 위생상 이것들을 막 꺼려하고 막 그래요. 제가 안 좋았던 게 뭐냐면 1인 성찬 뭐 이런 키트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웨하스 이렇게 해다가 조금만 잔을 해고 혼자 성찬하라고. 그거는 그거 아니거든요. 같이 한 몸됨으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아닌 거죠. 1인 성찬 키트 이게 너무 상업적이다. 이런데 아니 한 떡을 찢어갖고 같이 하는 거예요. 위생 문제가 있으면 뭐 장갑 끼죠. 찢어서 이렇게 놓아서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고 우리가 하나다 한 몸이다. 예배 드리기 전에도 화평하고 화목하고 나서 함께하고 찢어서 먹고 한 몸 되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저희 성찬회 때 잔도 좀 큰 걸로 했습니다. 도수는 약하게 아주 약하게 하는 데서 포도즙보다는 약간 주로 하는 게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3도 미만 하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잔 이렇게 마시면서 정말 생생하게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정말 이렇게 하는 거죠. 세레모니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성찬할 때 우리가 뭘 다짐하게 돼요? 에베소서에 말씀이 있었죠. 이미 하나 된 것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스푸다 전테스 힘써 지키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식구다. 우리 중에 아무도 외딴 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로 점검인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오늘 읽은 말씀의 앞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번에 수련 때 말씀드렸죠. 다 같이 모여서 대부분 먼저 온 사람들 시간 많고 유한부인 아니면 약간 유한계급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있는 분들이 먼저 모여서 했는데 자기 반차니까 자기가 먹겠다면서 그냥 막 다 먹어버리고 보통 가난하고 노예나 이런 사람들 늦게 오잖아요. 늦게 오는데 안 기다리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이전에 약간 그들의 어떤 문화 차이, 삶의 차이 때문에 분열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먹어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바울이 한탄하는 주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한 떡이 되고 한 피를 받아먹으신 존재들이 서로 나눠져서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이렇게 하니까 너희가 함께 모였지만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주의 만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경히 여겼다. 하나님 한 몸 되게 한 교회를 경히 여기고 한탄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뭘 먹었다? 자기 만찬을 먹었을 뿐이다.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항상 점검입니다. 나는 주님의 만찬을 대하고 먹는 자니까 자기 식사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분명히 대조가 되거든요. 주님의 만찬, 자기의 식사. 나는 자기 식사를 먹는 자로 이 성찬을 대하고 이걸 점검하면서 먹어야 돼요. 주님의 만찬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서로 가운데 분열이 있고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다 자기 식사를 먹을 뿐인 거죠. 이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되게 중요한 표현이 33절에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기다려.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의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교회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빠른 거 안 좋아해요. 효율성 따지지 않습니다. 뭐예요? 한 사람이 10걸음, 몇 명의 엘리트들 잘하는 사람들이 몇 걸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가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특히 지도자인 저도 목회자인 저도 명심해야 될 게 다 같이 한 것, 이걸 늘 생각해요. 제가 마음이 앞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걸 생각해요. 나는 기다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서로 많이 기다려야 돼요. 우리 아직 좀 공사 중인 사람들이 다 완성된 사람들 기다려야 돼요. 서로 기다려요. 저도 여러분들 많이 기다릴 거고 여러분들도 저를 기다려요. 여러분들 서로에 대해서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미덕인 것입니다. 우리가 석철이를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너무 반가워서. 우리는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잘하게 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현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중 서로 기다리라. 표현이 저는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마음에 안 차도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주님이 대부분 기다려. 주님 우리 안 기다렸으면은 그냥 주님은 야 막차다 가버렸으면 우리 어떻게 구원의 막차 끝났어 가. 근데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다리는 공동체로서 살아가서.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한 증거의 측면이 성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키워드를 전파, 환대, 구별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이 죽으심 십자가 복음 이 의미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성찬에도 세상을 향한 태도가 있어요. 그들과 성찬을 공유할 수 없지만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전파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전파하는 공동체. 두 번째, 이 교회 성찬을 하는 교회의 특징은 두 번째로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초대하는 공동체죠. 제가 마태복음 22장 나중에 또 할 거지만 독특했어요. 22장 9절, 10절을 보시면은 이 왕이 잔치를 벌였어요. 왕이 잔치를 벌여서 마음껏 이 잔치를 즐겨라 하고 왕이 초대를 하면 여러분 좋아하든 싫어하든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초대했다고 생각하세요. 몇 날 며칠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오십시오. 했는데 막 핑계를 대네요. 저 결혼해야 되는데 왜 결혼을 그때 갑자기 저 밭을 좀 봐야 되는데요. 소를 사서 산태 좀 바로 가야 돼요. 하고 이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왕의 초대를 거절하는 왕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모욕이거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혼 미루면 되잖아. 이 얘기를 처음에 비유를 하면은 사람들이 듣고 웃었을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어딨어? 그래서 막 웃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 왕이 그렇게 초대를 했는데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 유대인들. 와서 이 예수님 오셔서 한껏 하나님 나라 전체를 버리는데 이걸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리고 그 초대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왕 가들까지 죽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다른 사람을 보내서 이 길을 보내서 사람을 많은 대로 이 혼인잔치에 다 초대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같이 나쁜 사람들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같이 이상한 사람들도 만나는 대로 모두 닥치는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가요?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해졌어요. 바로 하나님 버리신 혼인잔치의 모습. 다 가득하고 풍성해진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상관없이 막 초대하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누가 오더니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초대하고 환대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서 동시에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렇게만 끝나지 않아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은 이 초대하는 모습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아까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 왕이 손님들을 이제 만나고 막 환대하는 거예요. 근데 막 기뻐하고 막 이상한 사람, 가난한 사람, 막 병든 사람 막 상관없어요. 부족한 사람 상관없이 다 이 잔치를 들여서 기뻐하면서 막 이렇게 하요. 근데 한 사람이 뭘 안 입었어? 잔치 초대를 받는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이 왕이신 분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친구용. 그 잔치 초대해서 친구라고 이제 호칭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그 잔치를 벌이는데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물었더니 얘가 아무 말도 못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자 이제 갑자기 그 급태세 전 왕이 그 종들에게 말해서 이들을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그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잔치를 다 초대하고 환대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주님 적은 물이라고 했고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했고 또 참된 신자가 있고 가짜 신자가 있을 수 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은요 양가 염소에 비유하시죠. 누가 양의 염소인지. 근데 주님이 찾는 예복이 뭘까요? 많이들 생각하는 게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이 합당한 열매인 의와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누구나 값없이 다 초대를 받아요. 값없이 초대를 받지만 그 복음의 새 생명을 힘입는 자로서 필연적이에요.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초대받았고 불청객이 아니라면은 정말 그 생명의 은혜를 입었다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 의와 거룩의 애복이 참된 의의 열매, 삶의 열매, 거룩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없다면 그는 뭐예요? 초대받지 않은 자요? 가짜 믿음이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은 확실한 거지만 취소될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 가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볼 때 우리가 늘 성찬을 늘 하지만 않고 때로 건증을 통하여 성찬을 멈추기도 합니다. 이 거룩의 예복을 없을 때 특히 이 의와 거룩이 있을 때 복음을 명확히 고백하지 않고 부정하고 또 이 삶에서 하나됨을 깨치고 거룩을 해치거나 교회의 덕을 해치거나 하면은 예복을 입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찬을 함께 하는 것을 금합니다. 수찬 정지라고 하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환대하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뭐예요? 이 공동체는 예복을 요구하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성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첫 번째로 성찬의 대상은 누굽니까? 성찬을 받는 대상은 세례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세례 의미가 많이 함부로 행했거든. 지금 이거를 분명하게 하면서 정의원으로 했고 이거는 약간의 지금 잠정적으로 누가 수찬을 합당한 사람인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원제도를 통해서 제한 성찬을 지금 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세례자 정의원이 받아야 되고 집례는 목사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목사와 함께 장로님들이 같이 집행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직접 이 복음의 의미를 드러내면서 분명하고 분잔할 때 그래서 전체로 총괄하는 것은 목회자이죠. 그 다음에 참여와 배제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말씀과 성례의 차이 얘기했죠. 성례는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오픈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그리고 같이 그 환대하는 의미에서 공동 식사는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배제될 수밖에 없는 건 성찬입니다. 왜냐하면 성찬할 때 어떤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이 성찬 그 예배를 드린 전경을 제가 좀 문서를 좀 봤는데 처음에 이 초대교회 예배를 드릴 때 그 당시에는 이제 박해를 받을 때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뭐라고 하죠? 프락치 교회에 들어와서 위장에서 들어와서 이걸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 들어올 때 박해를 받던 상황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가 누가 들어오는지를 신분 확인을 절차를 했대요. 그리고 성찬도 누가 참여할지 안 할지도 분명하게 명단을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신분 확인 절차를 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거기 주교, 그 당시에 주교라고 하는데 이제 말씀을 강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이 복음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 전에 황제 숭배에 저항했던 처형당한 여인을 위해서, 순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갇힌 자, 또 박해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 특별히 돌봐야 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평화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가볍게 포옹을 하는 거죠. 동성끼리 가볍게 포옹하고, 이성끼리도 이렇게 막 서로 붙돋고, 우리 포옹하기는 어렵죠. 악수를 한다든지, 동성끼리 포옹도 하고, 이런 평화의 샬롬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까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세례받는 자들, 정회원들만 따로 남아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고, 그때부터 성찬을 거행하기 시작을 했다. 처음부터 교회는 제한 성찬이었어요. 제한 성찬. 이 성찬을 할 때 누가 제한이 되냐면, 일단 세례받지 않은 자는 성찬에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어린이들도 성찬에서는 아쉽게도 일단 제외되는데, 왜냐하면은 어떤 게 보면 자기를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좌우를 분간 못하니까 아이들이 저는 청소년 때도 믿음이 있고 어려서도 회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검증이 되면 나중에 입교, 카톨릭은 견진이라고 하죠. 이런 입교나 이런 것을 해서 자기가 할 수 있을 때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 세례를 받아도 일단은 어린이들은 자기를 살피는 부분에서 걸림이 있어서 일단 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 성찬을 함께하지 못했냐면,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중징계, 수찬정기 이상, 수찬정기, 아주 근신해야 되고 같이 함께 교제에 참여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되거든요. 회개하지 않고 회개 합당한 그것을 검증받지 않았을 때는 일정 기간을 수찬을 정기했어요. 그리고 그런 뭐 중에 하나가 제명. 기독교를 떠났다고 보지 않죠. 교회 회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명하는 게 있고, 또 출교가 있습니다. 이건 아예 배교했다고 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출교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찬을 받을 수가 없었죠. 지금은요, 우리 시대를 진지한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배교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 신앙 고백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것을 부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이 정의연제도 막 제한성찬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도 우리가 좀 맥락을 이해를 해야겠죠. 자, 그다음 이 중요한 게 자기를 살피고 잔치를 누린다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요. 성찬은 자기를 살피는 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복음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생각할 때 제가 죄인 부족하고 그런 저는 감히 성찬을 할 수 없어요.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찬을 받아 먹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으면 돼요? 이 공동체를, 이 성찬은 같이 한밥상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지역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의 지체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한 명 한 명을 내가 지체로 정말 받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속 출교. 몇 명을 내 마음속에서 출교시켜.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러지 말고, 공적 출교가 없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저 모든 지체를 내 지체로 받겠습니다 하고 성찬에 자기를 살피는 거에 두 가지 키워드가, 복음을 믿느냐, 정말 믿느냐, 내가 정말 내 지역교회 이 지체들을 사랑하는, 이걸 마음에 품을 때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러분, 좀 제발 좀 엉금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엉금진 아세요? 엄숙 그놈 진지. 성찬은요, 뭐라 했어요? 식사이자 잔치입니다. 네.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행했던 기적이 뭐였어요? 잔치를 흥겹게 하는 것이었어요.
맛없는 물, 생명을 줄 수 없는 물, 임시적으로만 씻기만 했던 그 물을 뭐로 바꿨어요? 완전히 포도주로 바꿔서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셨어요. 잔치의 흥을 더 북돋고 기쁨을 북돋고, 이 물은 또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다만 물로 이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이 죄를 완전히 사하고 주님과 완전히 언약 관계를 새롭게 누리게 하는 이 축복받은 포도주. 그리고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멋지게 표현했는데,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다. 그 주인이 오셔서 이 포도주가 된 이 가나의 기적, 이 잔치, 새로운 잔치가 시작됐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기뻐하면서 받아요. 기뻐하면서 받아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이거를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그 누가 파티광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 대적된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했죠. 먹기를 탐하며 술을 즐기는 자다. 이렇게 막 웬만치 드시지 않고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막 누구나 막 세리기 창녀들 하면서 누구나 막 차별 없이 초대해서 이 잔치를 누리도록 막 하셨어요. 사실 이 대적들이 했던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고 부모의 권위를 거부한 망나니들을, 돌로 쳐서 죽일 망나니들을 표현할 때 썼던 표현이에요. 신명기 21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표현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쓸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한 거죠. 근데 이렇게 막 그 당시에 사람들,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기뻐하고 새로운 잔치, 파격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엉근진 하지 말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이것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침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breakfast. 패스트가 뭔지 아세요? 금식. 브렉은 뭐예요? 깨트리다. 금식을 깨트리는 게 아침이에요. 이 어원이 약간 이 신앙적으로 연결하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가 시작이 됐어요? 금식을 깨트렸어요. 왜? 신랑이 왔거든요. 새 잔치가 시작이 됐거든요. 우리가 이 성찬을 해서 아침에 이 성찬을 하기 전에는요, 초대교회 때는 아침에까지는 금식을 했고요. 금식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금식을 패스트 브레이크 패스트 브레이크퍼스트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영어 발음 이해해 주세요. 금식을 깨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건 뭐예요? 지겨워, 견뎌야 돼. 이러지 마시고 브레이크퍼스트 하러 오는 것입니다. 금식을 깨고 기쁨을 한껏 누리기 위해서 이 교회로 한몸됨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동 식사는 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찬을 우리가 제안하지만 이 공동 식사의 기쁨을 같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같이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맺겠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성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창이죠. 어제가 아니라 오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은 과거에 돌아가시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생생하게 교제하시는 분이죠. 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지금도 우리에게 뜨겁게 부어주십니다. 자기의 살을 살갑게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고, 그 보혈의 공로 혜택을 늘 기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한 몸 되었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족으로 힘껏 교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한 몸 된 삶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입술을 열어서도 전하지만은요, 우리의 교회가 이 가족으로 살아가고 말씀과 성찬으로 이 브레이크퍼스트,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이루신 일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찬을 받은 자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성찬을 쭉 2주간 살펴봤는데, 모두가 이 성찬에 의해서 소외되지 않고 한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3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허락하신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거룩한 성례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추상적으로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몸을 갖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물질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셔서 또 몸으로 우리를 수고하시고 사랑하시고 실제로 몸이 찢기시고 피가 부어지므로
우리가 이 구체적인 은혜, 이 구체적인 공동체로서 사랑을 누리며 이 구체적인 제사함을 받으며 또 우리가 옛사람이 실제로 육체로 죽었고 실제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구하라는 귀한 믿음의 반열에 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우리 교회 안에서 성찬이 새롭게 시작이 될 때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며 그 충만한 은혜를 모두가 소유 없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한껏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228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